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증인을 파송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리자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선발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발대예요. 주님이 가실 곳에 먼저 가서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하고 외치는 선발대라고 했습니다. 그 선발대의 역할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뭐였냐면 주님만 의지하고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선발대로 살아내자 한 게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예, 여러분 선교 현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교의 현장. 선교 현장이 어디입니까? 저기 아프리카나 남미 정도는 가야 선교 현장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차 타고 6시간은 가야 선교 현장이죠.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선교지를 꼭 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증인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곳이 선교 현장이고, 그것이 우리가 증인으로 보냄받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이 있어야 진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이 보내신 곳이고 선교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70인의 증인들의 그 흥분된 보고와 그 기쁨을 그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려야 되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일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할 말이 많은 사람은요, 뭔가를 보았던 사람, 이것을 내가 전해야 되는 사람이 할 말이 많아요. 그렇죠? 선교지를 다녀온 사람, 어떤 현장을 본 사람이 할 말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나 오다가 여기서 사고가 났는데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뭔가를 본 사람이 이제 증거하게 되고 내가 본 거를 증언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현장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있고요, 그 전함을 통해서 이것이 전파되게 됩니다. 여러분, 70인의 증인은요 아마도 누가복음 9장 1절에 9장에서 그 12명의 사도가 파송을 받아서 다녀온 것을 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래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70명을 파송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12제자가 갔다 온 것을 보았던 사람일 것 같아요. 이 70명의 이제 증인들이 돌아와가지고 12사도 못지않은 흥분과 그런 기쁨과 그 열기를 가지고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 증인들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지, 그들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에서 찾아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한다. 주님의 증인들이 지금 돌아와서 최고로 기뻐하며 막 흥분하면서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놀랐겠어요.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너무나 기뻤겠죠. 그래서 막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의 파송과 그 70인 증인의 이 파송된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그 12제자를 보시면 9장 1절에 보시면 12제자를 주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10장에서 70인의 증인을 파송하시면서는 뭘 얘기하셨냐 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명령하시지 않았고, 가서 나만 의지하라, 뭐 전대나 신발에 내고 갖고 가지 말고 가서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그들이 거부하거나 말거나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2제자 파송한 것을 이 사람들이 들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70명의 증인들이 갔다 와서 그 한 것이, 이런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라는 명령을 하시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 세 가지만 전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런 것이 보이니까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기뻐 외치면서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 강조점이 있습니까? 제가 밑줄을 쳤다고 거기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색깔이 바꿨다고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70인의 파송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증거되거든요. 귀신들도,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강조점이요 우리에게 지금 잡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위험 요인을 이 17절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만약에 진짜 주의 이름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했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고백해야 되냐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돼요. 그런데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너무 까다롭게 구시네. 저한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뭐 하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나온 거지 그냥 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원래 주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요, 거기서부터 아주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그런 주님의 권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보다 위험한 자리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유명세를 타고 막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주님의 이름 앞에가 아니라 내 앞에로 자꾸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치유나 이런 사역들을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진짜 구별해서 보여야 되는데, 그분들의 간증과 이런 것에 무엇이 남아있나를 보셔야 돼요. 교묘하게 내가 들어있다면 주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런 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치유하시고 하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단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저것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점점 예수님은 사라지고 나만 가득 찬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충고를 해주시는데요,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70인들과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사탄이 이미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이거는요, 지금 너희가 그렇게 전하니까 사탄이 뚝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탄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추방당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미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언제 주셨을까요? 이 사람들한테는 10장의 1절에 파송하면서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봤잖아요. 언제 주셨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전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것이기에 그런 권능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너희가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너희가 경험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인들이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귀신들이 누구에게 항복하는 것에 기뻐하지 말라고 하세요? 너희에게라고 콕 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인이 보고하는 것에서, 이 보고하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지금 딱 포인트 아웃 하고 계시는 게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70인의 증인들에게 12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이것을 포인트아웃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제자들이 어땠어요? 누가 서로 높아지느냐, 높으냐, 우편이냐 좌편이나 다퉜잖아요. 근데 이 70인의 모습에서도 그런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순전하게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런 귀신들이 항복하고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동일하게 이 70인들이 다 사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을, 이런 것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전하고 왔어요. 근데 이상한 것이 그들 안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는 더 능력 있는 것을 갖고, 누구는 조용히 주님께서 하신 것만 하고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러한 비교 의식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에서 그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뻐해야 되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가 사역하고 그것으로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기 시작하면
자꾸 주님의 자리가 없어지고 내가 거기 서게 되고 분명히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포인트 아웃 하시면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70인의 증인 앞에 이 선교팀 안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해가지고 귀신이 무릎 꿇는 것을 경험했는데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괜히 초라해진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교 가보면 알아요. 누구는 앞에서 막 해가지고 이끌고 막 그런 사역을 하는데 나는 조용히 저 뒤에서 뭐 주방 일을 했거나 청소를 했거나 중보기도를 했거나,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들은 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은근히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느껴져서 우리는 슬프고, 혹시 이런 일을 겪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면은요, 그거는 잘못된 선교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것에서 진짜 기쁨을 느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분명히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시고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70인 중에 몇 명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굴복하더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를 다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70인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보이는 곳에 있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든지, 보여지는 능력이 나타난 곳에 있든지 안 나타난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인으로 선발대로 그곳에 우리가 가 있을 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격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되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다고 말하는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17절에 나온 것도 기쁨이고 21절에 나온 것도 기쁨이니까 우리는 똑같은 기쁨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요, 이게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느낀 기쁨은 카이로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신체적인 안락과 안녕에서 오는 어떤 주관적인 내적인 어떤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얻는 그런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 아갈레오라고 하는데, 이것이 공적인 예배에서 맛보는 황홀한 기쁨이, 이게 공적인 예배에서 맛보는 기쁨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앞에 있는 거는 그냥 기쁘다 이거면, 뒤에 있는 거는 막 떨리면서 기쁜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에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전도 현장에서 돌아온 증인들의 기쁨이 더 큰 기쁨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사용된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기쁨이 더 큰 기쁨이고,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넘쳐나는 기쁨이고, 소리치게 되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초두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가 누구냐면 사가랴 그리고 마리아가 나와요. 사가랴의 찬가도 있고 마리아의 찬가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의 찬가에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고백했다는 그 기쁨이 저 21절에 나오는 기쁨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진짜 이루어 가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누가복음 초두에서 지금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것으로 말씀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고 70인을 보내면서 그것 가운데 진짜 기쁨이 경험되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24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복되다 축복하셨어요. 어찌 보면은 이 70인들은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70인 가운데 있었으면 좋았겠죠. 나도 예수님 진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근데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것까지 알면 내가 너무나 좋아할 것 같아. 나도 그러면 진짜 이렇게 안 살지. 진짜 잘 믿겠지. 내가 진짜 흔들리지 않겠지. 내가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리. 이런 마음 가시죠. 근데 나는 지금 2000여 년도 후에 지금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고 뭐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이해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요, 우리는요 그 모든 증거를 다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불충분하시면은요 Case for Christ라는 영화를 보세요. 그럼 그 리스 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완벽하게 이렇게 찾아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잘 그려져 있고요. 성지순례 다녀보시면서 한번 다 흔적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꾸며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나를 위한 그런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느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어떤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에게 기쁨의 자리가 어디십니까? 무엇에서 진짜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직도 기쁨을 찾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를 열심히 파서 파이프를 꽂으면 생수가 나오겠지. 안 나와. 여기도 파보고 어떤 사람은 그러다 인생이 끝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는 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기쁨은 그 구원의 소식이 날 위한 것임을 내가 깨달아 알아서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되어서 살아내는 거예요. 70인의 증인들은요 그거를 경험했어야 돼요. 주님이 구원자로 오셨어. 구원자가 오셨어요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의 표정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행동으로 이것이 드러나는 게,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기쁨은 경험되어지고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한 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 나와서 구원받은 자로 내가 무언가 한 것 때문에 기뻐서 지금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그러한 기쁨을 거기서 찾으신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실패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슬퍼해야 돼요?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진짜 그 구원에 감사해서 감격하며 기뻐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에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리셨군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 그것이 회복되는 예배,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을 보내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 증인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곳이 선발대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외쳐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자리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기쁨은 예배에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어요? 주님, 지난주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은혜, 내가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다시 삶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증인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곳에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고 살아낼 때 내 얼굴을 통해서 그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게 되는 거예요. 은사와 기적과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의 사람들을 보세요. 평안한가?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나? 없어요. 왜? 자꾸 내가 거기서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날 구원하신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기쁨이고, 그것은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